요즘은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게 되면 그 전자제품을 제조한 회사가 세운 서비스 센터에 가서 그 제품을 고치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서비스 센터가 없었을 때는 어디에 가서 전자제품을 고쳤었지요? 전파사라는 곳에 가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박혜람 시인은 이 전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를 통해서 아름답게 노래했는데 시가 좀 길어서 맨 마지막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랍을 열고 또 버려진 부품들을 찾고 찾아서 끊겼던 냇물 흐르는 소리를 고치고 지구의 고장난 묘초를 기어이 고쳐내는 사람. 여러분 전파사 기억나시나요? 전파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휴대폰 서비스 센터를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시계, 카세트 테이프, 선풍기, 라디오 또는 전축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그 전파사에 가게 되면 부품 서랍들을 막 열어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 부품들을 갖다 껴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맞는 것이 없으면 다른 고장난 제품에서 맞는 부품을 뜯어서라도 기어이 고쳐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의 마지막 표현 기어이 고쳐내는 사람,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고장났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기어이 고쳐내는 그 모습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어이가 아니라 무슨 질병이든지 단번에 고쳐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처럼 질병을 단번에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보셨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병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피레토스라는 단어는 불을 뜻하는 어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베드로 장모가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서 고열로 인해서 위독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었던 열병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다고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다만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이런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경고하셨는데 그처럼 심판으로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질병들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걸렸던 열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1절과 22절을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두 구절 안에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벌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에게 질병으로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질병의 숫자를 세어보면 5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병이 뭐냐면 연병입니다. 연병이 뭡니까? 전염병의 준말이 바로 연병으로 말 그대로 전염병입니다. 근데 이 구절 때문에 지금 2년 넘도록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구절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가리지 않고 다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21절에서 말씀하신 연병, 즉 전염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심판적인 질병이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걸리는 그런 전염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연병,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해 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여러분, 감기는 전염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전염되지요. 독감은 되나요? 안 되나요? 전염됩니다. 장염, 장티푸스, 결핵, 전염병의 종류만 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무좀 전염되나요? 안 되나요? 전염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좀 걸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심판받았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억지이고 무리한 해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그 문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그 질병들의 목록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이렇게 질병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이지,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라고 적용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러한 병으로 심판할 때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고 살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열만 조금 올라도 나 하나님한테 심판받은 거 아닌가? 조금 무슨 염증만 생겨도 나 하나님에게 심판받은 거 아닌가? 불안에 떨라고 이런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무슨 다른 죄인이 병좀 걸렸다고 그 사람 벌 받았다고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무슨 병에 걸리거나 사건 사고를 당하면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 운운하며 정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신 주일 성수 안에서 암 걸렸다고 회개하라고, 당신 구역장 봉사하라고 했는데 순종 안 해서 지금 아픈 거니까 회개하라고, 심지어 당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당신 아들 아픈 거니까 당신 회개하라고, 당신 잘못해가지고 교통사고 당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 잘해서 병도 안 걸리고 교통사고도 안 걸리는데 너는 하나님 잘못 믿고 기도도 안 하니까 병도 걸리고 교통사고도 당한 거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자기 의에 빠진 심각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웃은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던 사람도 정작 자기가 병에 걸리고 자기가 교통사고 당하면 그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사건, 사고 등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에 걸렸다고, 교통사고 났다고, 아이가 무슨 질병에 걸렸다고 그거 하나님께 벌 받은 거라고, 저주 받은 거라고 함부로 그렇게 교만하게 정죄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심각한 교만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지만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함부로 무슨 열이 좀 올랐다고, 아니면 염증에 걸렸다고, 암에 걸렸다고, 교통사고 당했다고 함부로 하나님의 벌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모든 병이나 사건 사고들을 하나님의 벌이라고 단정해 버린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신명기 28장 22절에 나오는 질병들 중에 어떤 질병이 있었지요? 열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고 지금 그 병은
하나님에게 심판받은 병이라고 정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14세기 초에 세워진 데찬이 수도원이라는 곳에 그려진 벽화 중의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기로 하자 뒤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병은 하나님에게 심판받은 벌이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병은 부정하니까 절대로 고쳐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리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교 랍비들이 정해놓은 율법 강령인 할라카라는 것을 보면 열병은 하나님에게 심판받은 벌이기 때문에 열병 환자는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우리 15절을 봉독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처럼 유대인들은 열병에 걸린 환자는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막 거부하고 부정탄다는 식으로 거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 편견을 깨트리시려고 일부러 그녀의 손을 만지고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서 그 열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장모가 죄 때문에 벌받아서 열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 말고 누가 또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고 있습니까? 바로 뒤에 있는 베드로가 이처럼 베드로의 장모를 부축하며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랬겠습니까? 베드로는 심판, 저주, 그딴 거 그런 거보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장모님에게 모셔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열병이 하나님의 심판받은 벌이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 모셔왔겠습니까? 창피해서라도 안 모셔왔겠죠. 여러분, 누가복음은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4장 3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으시자 열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장모가 걸렸던 그 열병이 하나님에게 심판받아서 걸린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이죠. 만약에 벌받아서 죄를 지어서 불순종해서 열병에 걸렸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회개하라고 베드로의 장모를 꾸짖지 왜 열병을 꾸짖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베드로의 장모가 죄 때문에 열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셨다, 이 표현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귀신에 들려서 열병에 걸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 꾸짖으시고 쫓아내신 것은 질병을 꾸짖으셔서 질병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귀신을 꾸짖으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믿음의 집안 사람인데 베드로 아내 집안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흐르는 불신자 집안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귀신에 들려서 열병에 걸렸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귀신에 들려서 열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 어떠한 주장이나 마찬가지냐면 마치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럼 그렇지,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 집안에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만약에 집안에 무슨
질병에 걸리거나 사건 사고를 당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면 믿지 않는 아무개 집안 때문에 믿지 않는 며느리가, 믿지 않는 사유가 들어와서 그 집안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당했다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우리 집안에 흘러왔다고 그렇게 소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만약에 진짜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귀신이 들어서 열병에 걸렸다면 그 장모의 딸, 즉 베드로의 아내, 또 그 아이들까지도 귀신에 들렸다는, 열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나요? 안 나오죠.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료하는 이 이야기 바로 뒤에는 어떤 얘기가 곧바로 따라 나오냐면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분명히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 이야기 바로 뒤에는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따라 나옵니다. 우리 16절을 봉독해 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온갖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를 다 데려왔는데 주님께서 귀신도 다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들도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장모가 진짜로 가게에 흐른 저주 때문에 귀신 들려서 열병에 걸렸다면 진짜 귀신 들려서 쫓아내셨다고 말하지, 바로 앞줄에는 열병이라고 말하고 바로 뒤에는 귀신 들린다를 쫓아냈다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장모가 걸렸던 그 열병은 단순한 질병 때문에, 하다못해 감기 같은 것에 걸려서 질병 때문에 발생한 평범한 열병인 것이지, 무슨 죄지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는 가게에는 저주 때문에 귀신 들려서 열병에 걸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는데, 우리 누가복음 4장 4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해 찾아왔던 그 모든 병자들 일일이 다 손을 얹어서 그 모든 병자도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온 사람들은 말씀으로 다 꾸짖으셔서 그 귀신들도 다 쫓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날 밤에 주님을 찾아온 병든 자들 중에 실제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벌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병에 걸린 환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받아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께로만 나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손을 얹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뭐라고 말했는지 야고보서 5장 15절을 봉독해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 사람이 혹시라도 죄 때문에 병에 걸렸을지라도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사랑의 주님은 우리가 병 걸려서 죽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좀 했다고 교통사고 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십자가 사랑의 주님을 그런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주님으로 만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신 그 이유를 마태는 뭐라고 밝히고 있는지 우리 본문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 짊어지심 때문에 우리가 모든 연약함도, 모든 질병도, 모든 귀신도, 모든 저주도 다 끊어졌는데, 왜 질병이 하나님에게 내리신 별이라고 무조건 정죄하고 무조건 저주라고 비난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모든 귀신 들린 걸 다 쫓아주셨다고만 말씀하고 있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 잘못했으니까 벌받아 하고 질병 내리고, 너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너 사고 당해하고 사고 내리는 그런 모습, 그런 내용 나오나요?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령 혹시라도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야고보가 했던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병만 걸리고 무슨 사고만 당하면 흡치흡치 놀라면서 이거 우리 집안에 가게에 오는 저주 때문에 병에 걸린 거 아니야? 우리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벌 받은 거 아니야? 하고는 질의 귀신이 역사한다고 겁에 질려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 주님을 굳건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계시는 주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질병 때문에, 저주 때문에, 귀신 때문에, 가게를 무슨 저주 때문에 불안에 떨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행복하게 웃으며 기쁘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시겠습니까? 답은 너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벌벌벌 떨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지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만족하게 될 것이라. 믿으라, 그리하면 위로를 받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질병이나 또는 귀신 또는 저주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공포감 가운데 살아가는,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남들에게 병 걸렸다고 사건 사고 당했다고 함부로 정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더욱 굳건하게 믿고 주 안에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신나게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기쁘게 살려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도 불안에 떨며 살아가면 천국 가서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천국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도 없으시고 못 쫓아내실 저주나 귀신도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만 굳건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질병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도, 지금도 연약한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질병이나 무슨 귀신이나 가게에는 저주 때문에 두려워하고 정죄하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손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